수요일엔 우리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느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 봅니다. 먼저 3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얼핏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8장,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후에는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8장에만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침상에 누운 채로 들려왔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소생시켜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치시고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했던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표적으로 알려주라라고 그렇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참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지금 안식일에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던 것이지요.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이제는 다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38절의 말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보여준 것, 이것은 부인하고요. 또 보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다가 보니까 때때로 사실은 저의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제 마음도 함께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지 않을 때 종종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표적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때를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지금 강팍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기회를 만들고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 부드러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실수를 하게 되는 순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기만 하면 즉시 공격해서 그 예수님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강팍해지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교활해지고 있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활해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지요. 속으로는 아주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 강한 마음, 그 생각을 감추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교활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38절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실은 강팍함을 넘어서 지금 교활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일종의 알람 경고 같은 겁니다. 그치요? 이게 어떤 큰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단순히 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면 그 표적을 통해서 다시 올무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게다가 표적만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증명할 수 있다면 메시아인지를 한번 나에게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들 입장으로부터는 단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와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맞추어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한번 맞추어 보시오, 그렇게 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한번 증명해 보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께 이제까지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생각을 다시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가 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면 내 삶에, 내 생각에 한번 맞추어서 증명해 보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오시는 메시아, 우리에게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면 오시는 메시아도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영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그 완고함과 고집스러움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라면 그 예수님 당시에 알려져 있던 바에 따라서 땅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던 그 오만이라는 나라, 그 왕국에서부터 나와서 먼 길을 찾아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그 수고를 즐거워했던 그 남방 여왕과 어떤 것 하나도 닮아있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바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동안 땅 속에 묻혀 있게 되실 것,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알려주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표적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표적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한참 나중의 일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가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한참 동안 논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는 누구도 이 일이 표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누구도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게 될 그 일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백을 이 마태복음에 함께 담아 놓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교회가 뜨겁게 기억해내었던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던 그 태도의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그 수용적인 태도와 대조를 지금 시키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한 예언자를 지금 소환했던 겁니다. 그 소환당했던 예언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였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는 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던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우리의 동족이었죠. 그죠? 유다 나라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민족의 원수였던 이 아시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또 다른 땅끝이에요.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보면 땅끝인 거예요. 그 땅끝까지 요나가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고는 사흘 동안이나 그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니느웨 땅에다가 토해내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가 이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강제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니느웨가 사실 무지무지 큰 도시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 가지고 선포했던 말씀은 딱 이 한 장면밖에 없어요. 요나가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처럼 이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강제로 의무적으로 지금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무너지게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끝.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짧은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왕도 자신이 앉아있던 왕자에서 내려와서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요. 온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왕은 명령하기를 니느웨 도성에 있는 짐승이라면 그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하자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이야기는 사실은 시작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요나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에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다시서 도망했던 이유가 나오지요? 요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던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실 거야. 그리고는 재앙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요나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스로 그래서 도망을 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서 4장 1절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요나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 요나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요나의 항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기가 차지요, 여러분. 살아서는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무슨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까? 원수되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나는 볼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던 이 요나가 팔짱을 탁 끼고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도성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초막을 한 채 딱 짚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막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박능쿨이 자라도록 하셨다 그래요. 여기서는 또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막 위에 박능쿨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늘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한참 더웠는데 박능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시원하고 서늘하고 마음이 왠지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박능쿨을 어떤 벌레 하나가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보다가 또 요나가 심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뜨거운 열풍도 불어왔고요.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 쪼이기 시작했다 그러지요. 요나가 그 떼약볕 아래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침표로 끝나는 것 같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음표로 딱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그 생명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 박는 굴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했는데 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인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찌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의 고집을, 너의 완고함을 나에게 드러내고 항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진지하게 읽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요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요나서의 초점, 카메라 렌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요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 누군지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등장인물들 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동물들까지도 회개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셨다 그래요.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한다 라고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도 회개했다.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 것이지요. 그런 맥락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들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예언자 요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요나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학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던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세계, 그 속으로는 한 걸음도 발을 내디뎌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방식 안에만 머물고자 했던 것이지요. 끝까지 머물고자 한다면 어찌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지킨 그 결정,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미룰 수 없다라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갔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악하다라는 말씀은 그 세대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란하다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만들어갔던 그 시대가, 그 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 시대가 악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시대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세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셔요.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사람을 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때문에 자기 생각은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 생각은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귀신의 다스림, 통치를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당연히 모든 삶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파괴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치유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도 이제는 회복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과 가족들,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은혜로 택함을 받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귀신 들려있던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기 전에,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추방당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이 추방당한 귀신이 쉴 만한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으로 나갔다 그래요. 이 물 없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사막을 말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안식처를 찾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다시 자신의 옛 집으로 돌아와 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다 그래요. 청소도 되어 있었다 그래요. 잘 수리도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귀신이 내어 쫓겼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권이 여전히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고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귀신들은 다른 7 귀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옛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빈집의 비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귀신은 내쫓긴 다음에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떠돌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은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 조건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 집을 비워두었다라는 조건입니다. 그 집을 비워두었다라는 이 조건이 내어 쫓겼던 귀신의 기환, 되돌아옴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집의 나중 형편을 처음 형편보다도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불행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집을 비워두었던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귀신이 거처하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했다면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는 그런 자리로 변화시켰더라면 귀신은 결코 악한 7 귀신과 함께 기한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비극은 재발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이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그 싸움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중간지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스리지 않고 귀신도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대단히 좋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런 중간 지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빈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거나 혹은 사탄의 주도권과 그 통치에 자신을 비워두거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세상, 그 이후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갈림길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음미해보고 또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 30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림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 그 갈림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그리고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그 결단과 선택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 주님의 표적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가 259장을 부를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